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정 어린 인사를 드린 것이죠. 그냥 뭐 하는 거니까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을 하고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상호 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한 기도와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 또 강권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어떠한 이유로? 그 결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희미하게 대충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boldness, courageous,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을 하시나 실망하고 지치고 의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yes, 그래, 그리고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no, 아니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런 방법도 있으시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또 그래 들어주긴 하겠지만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듯이 어떤 방법이로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오히려 청을 하는 것이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 9년 전이지요. 7월 달에 토니 벌크라는 사람이 자기 블로그라 그러죠. 이제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글을 쓰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쓴 것이 아버지, 저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영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능력으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요한의 이 기도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옛날 아주 고어지요. 아람어라 그러죠. 시리액 매뉴스크립트. 그 아람어로 된 자료에서 자기가 찾았노라고 주장을 하고 비슷한 그런 기도문을 제시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에는 분명히 이것이 요한의 기도이고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어떤 연구 결과로 주장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확실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에 뭐 다른 요청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방금 드렸던 주 기도문이죠. Lord's Prayer.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보다는 짧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가지로 기도를 가르치신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6가지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4가지였던 6가지였던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에크로님이라 그러죠. 영어를 첫 글자만 따서 약자를 한 것, acts. 그래서 그 기도의 요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adoration.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confession.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thanksgiving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하늘의 나라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supplication,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Say this. 거기에 저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적어도 기도라고 하면은 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기도는 무엇인가, definition, 정의를 내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냥 서점에 가면 책이 그냥 우글우글 하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기도는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호흡이 있는 자는, 숨 쉴 수 있는 자는 다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용품이 파는 그 슬로건이라 그러나요? Just do it. 기도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가 무엇이다,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다, 그것보다는 정말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그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첫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야 될 텐데, 그때 그래도 군대에서는 1인 1신앙하고 아주 배너를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종교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게 나라의 정책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빰빠라빰빠 하고 막 그냥 해서 광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교회 갈 사람 모여라. 그래서 나가보니까 연병장이라 그러죠. 큰 운동장에 한 500여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 있던 일이니까 좀 말이 거칠지요.
너희들이 기독교 환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했더니 줄을 세워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야. 정말로 교회 갈 기독교 환자인가? 그러면서 시키는 게 뭐겠어요? 주기도문 외워보라는 거예요. 500여 명이 나왔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20, 30명 될까? 주기도문을 그래도 기도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해서 외운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러고 나서는 막 그냥 뺑뺑이라 그러죠. 기합을 주고 막 기계하고 군합발로 걷어차고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립니다. 1월 9일 날 그 추운 겨울에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막 그냥 찬물을 뿌려놓고 막 기구 뒤에서 군합발로 차니까 그거 안 맞겠다고 막 도망가고 사실 참 군대 생활 가면은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500명 중에 5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첫 주일을 맞으면서 그 교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미국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4, 50년 전부터 기독교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95%가 외운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영어로 했겠죠.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5%가 안 된대요. 주일학교에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도 주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5%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0명이면은 5명이 될까 말까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대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도전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제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나마도 요즘에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인기를 끌고 사람 모으기에 급급하고 막 이렇지 정말로 기독교 교육, 신앙의 교육, 복음의 교육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현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까지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5절부터는 이제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 한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뭐 전화로 하고 온 것도 아니겠죠.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도 없고 해서 친구 집에 그것을 꾸러 온 것입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도 그냥 문 열어달라고 떼를 쓰고 어거지를 쓰고 성경에는 간청한다 그랬죠? 영어로는 persistent.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막 그냥 아이고 짜증날 정도로 annoying 할 정도로 간구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친하다거나 친구가 너무 좋은 친구라서가 아니고 단지 한 가지 이유 그 친구가 문을 열고 구워달라는 떡을 구워준 이유가 너무너무 지겹도록 끈질기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면서 지칠 때가 많아요. 특히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고 느껴질 때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persistently 정말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No, Yes, but my way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 내 방식대로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비디오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그 나무 3그루가 기도를 합니다. 그 대충 줄거리는 나무 나름대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들을 가르칠 때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인데 부활절에도 쓰이고 성탄절에도 쓰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걸 잘 보시면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함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Once there were 3 trees that stood upon a mountain top and dreamed of what they wanted to become. The first tree looked up at the stars and said, "I want to hold treasure, to be covered with gold and filled with precious stones. I will be the most beautiful treasure chest in the world." The second tree said, "I want to be a mighty ship. I will take kings and queens across the oceans and travel to the 4 corners of the world." The third tree looked down the valley to the village and said, "I want to grow to be the tallest tree in the world. I will remain here on this mountain as a sign. When people look up at my branches, they'll raise their eyes to heaven and think of God." Many years passed. One day, the woodcutters climbed the mountain. The first woodcutter looked at the first tree and said, "This tree is beautiful. It is perfect for me." With a swoop of his axe, the first tree fell. "Now I shall become a treasure chest. I shall hold beautiful treasure," said the first tree. The second woodcutter looked at the second tree and said, "This looks like a strong tree. It is perfect for me." With a swoop of his axe, the second tree fell. "Now I shall become a mighty ship," said the second tree. The third woodcutter looked at the third tree and said, "I don't need anything special. Any kind of tree will do." And with a swing of his axe, he brought the third tree down. "What will become of my hopes now?" said the third tree. The first tree was cut up and made into a feed box for animals. The once beautiful tree was not covered with gold, nor with treasure. It was placed in a barn and filled with hay. The second tree was taken to the shipyard, but no mighty ship was made that day. Instead, the once strong tree was fashioned into a simple fishing boat. The third tree was cut into large beams, and with no real use for it yet, was just left in a lumberyard. Years went by, and the trees had all but forgotten their dreams. But one cold night, golden starlight poured in through the barn, as a young woman placed her newborn baby into the feed box that was made from the first tree. Her husband wished he could have made a baby's crib for the child, but this manger would have to do. Suddenly, the first tree knew that it was holding the greatest treasure of all time. Years later, a group of men climbed into the fishing boat made from the second tree. One of them was tired and fell asleep. While they were out on the water, a great storm rose. Some of the men were afraid the boat would sink and woke the sleeping man. He stood up,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water and said, "Peace." The storm stopped as quickly as it had begun. Suddenly, the second tree knew that it was carrying the King of heaven and earth. Finally, some men came to the lumberyard and took the beams made from the third tree. It was carried through the streets as an angry crowd mocked the man who was carrying it. They continued to the top of the hill. The man was nailed to the beams, raised up high for all to see, and left to die. But 3 days later, everything changed. Suddenly, the tree knew that it had now become a great symbol of God's love for all eternity, because Jesus had been crucified on it. We do not always know God's plans for our lives. His ways are not always our ways, but His plan for our lives is always greater
than what we could ever imagine. 이 세 나무의 기도들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가장 오배로운 보석함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했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말구유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죠. 둘째 나무는 세상에서 왕을 태울 수 있는 군함이 되게 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를 태우시고 풍랑을 겪게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나룻배가 되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달리시고 희생시키셔서 그 십자가가 된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세 나무의 기도도 응답이 되었고 저희들의 기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무들도 겪어가는 과정 등에 잘리고 쳐내고 가진 고난을 겪었지만은 고난의 저 건너편에서 더 아름다운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1970년대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참된 기도, true prayer is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신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이다. 저의 기도의 삶을 봐도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게 무엇을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런 기도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true prayer, 참된 기도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셋째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를 녹이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깨트려서라도 새로운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어려운 삶의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삶의 환경과 상황을 직면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삶의 환경과 상황을 피하게 하기보다는 직면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하겠는가?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라고 하는데 골방에서 조용히 성경책 보면서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잠이 솔솔 올 때가 많아요. 우리 피곤한 인생들, 바쁜 인생들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왜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유대인들로서 율법을 지키며 기도하는 것 뻔히 알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 서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여지려고 체면 차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간청하는 persistently 정말 하나님께서 막 지겨워하시겠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모든 기도에 들어갈 요소들을 다 함축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적어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여 개인의 기도, 중보의 기도, 금식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막론하지 말고 persistently 간청하는 기도를 끝까지, 언제까지? push,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그 응답을 받는다고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평생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의 실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과 7절과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네요. 보니까 어떤 결과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이에요. 구하면 찾아지고 열려라 하면 열릴 것이고 다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지치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때 빨리빨리 나의 의도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의심되고 기도의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boldness and courageous,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삶이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고 목숨이 위태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그들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는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주듯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고 평생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지만 혹시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 방법대로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헌신과 사역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에 영적인 시원함을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원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하게 여기시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분주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아시지요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도 본문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강청하며 간청하며 매달리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찾게 하시고 찾는 자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며 문을 열고자 하는 자마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담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실천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